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4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것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26절에서 5장 8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3장의 말씀 후반절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라서 그 영화관, 극장들 많이 못 가셨을 텐데 저도 참 그 좋아하는 극장을 많이 못 갔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렇게 가서 봤던 영화들 중에 좀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소울이라는 영화예요. 그 소울은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소울이라는 영화가 너무 참 재밌게 봐서 이렇게 극장에 한 번 더 가서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 쪽에 보면은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거든요. 소울이라는 제목처럼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혼. 그런데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인물은 청년인데 평생도록 아주 꿈꿨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원래 드럼 연주자인데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평생 동안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사람이 죽게 돼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고, 그 하늘나라에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은 이제 지구로 떨어져서 태어나야 하는 영혼인데 이게 너무 겁이 많고 너무 상처가 많아서 이 영혼이 태어나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진행이 되다가 그 청년의 영혼이나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나야 하는 영혼, 이 둘 중에 어떤 영혼이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청년 영혼이 원래는 정말 본인이 태어나고 싶었고 본인이 왜냐면 꿈을 이루기 직전에 죽었기 때문에 정말 태어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갓난 아이 영혼에게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을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아이 영혼이 좀 이렇게 미안해하자 이 청년 영혼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가 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한번 살아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 네가 이제 태어나는 게 너무 겁이 나면 내가 네 손을 잡고 태어나기 직전에 지구까지는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서 둘이 손을 잡고 탁 뛰어내립니다. 하늘나라에서 뛰어내려서 지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제 이 청년 영혼이 이 갓난 아이 영혼의 손을 딱 놓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또 아이도 있고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또 아이가 또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언젠가 우리 아이의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오겠지. 아니면 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오겠지. 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의 손을 이제 더 이상 못 잡아주고 내가 섬기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손을 더 이상 이제 못 잡아주는 그 날이 오겠지. 막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지금도 참 특별히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놓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손을 잡고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겠지만 이 손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막 그런 기도들 그렇게 평소에 좀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받아서 사실 성경 인물들 중에 내가 그 성경 인물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아서 참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더 많이 드는데
뭐 고난 그러면 뭐 대표적인 사람 욥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윗도 광야 생활, 또 뭐 야곱, 요셉 뭐 종으로 팔려가고 뭐 등등등등 많은 정말 그런 성경 인물의 고난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 사람 앞에 이 고난을 정말 명함도 내밀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욥도 이 사람 앞에서는 이걸 못 내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정말 많은 고생, 정말 인생 자체가 너무 많은 고난의 연속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 자체가 모세, 뜻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냥 죽다가 살아나면서 태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이집트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하면서 갓난아에게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다 물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했고,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죽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 물에 던져서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이제 모세의 엄마였던 바로 요게벳, 그리고 누나의 미리암의 이런 지혜로운 생각으로 인해서 이 모세를 구유에 놓고 이 나무 상자 같은 데 놓고 띄어 보내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띄어 보내죠? 왕궁.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보고 건지게 되는, 이렇게 인생이 시작하는데, 왕자로 살면 됐었던 그 인생이, 그렇죠? 한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광야 생활하면서 나그네로서 또 살게 되고, 이제 80살이 되어서 이제 거의 뭐 노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만나주셔서 다시 도망갔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니 얼마나 이 모세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서도 이 출애굽을 시키는 와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는 그 길목에도 정말 이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모세도 목이 마르고 모세도 배가 고픈데, 정말 모세도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도 앞날을 모르는데, 그런데 정말 백성들이 수많은 시간을 괴롭히고, 또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본인이 함께 탈출했었던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정말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사역이 정말로 성공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성공이겠습니까? 함께 출애굽시킨 사람들 딱 2명 빼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역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게 정말 과연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정말 고생했는데, 참 얼마나 그 영혼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너무 참 처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한 모세를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멀리 높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은, 저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곳이지만 모세야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사실은 애원을 한번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뜻을 돌이켜 제가 좀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그 들어가는 게 보고 평생 동안 이렇게 40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진짜 앞까지 왔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다시는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다시는 언급도 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여호수아에게 잘 전수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수해줘라.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금으로 치면 펜을 들고 성경을 쓰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도 결국은 이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직전에 여기까지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사명자는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명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세대 때는 못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으면서 살기를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한국교회에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를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세대들을 못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못 키우고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교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원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더 큰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더 잘 믿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기쁘게 다닐 수 있고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거듭난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작은 일부터 많이 노력하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에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멋진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는 번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하는 이 이유와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고 이제 너의 남은 사명은 다음 세대들에 주거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잘 되는 것에만, 내가 익숙한 것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즐겁게 전수하기 위하여 더욱더 준비하고 애를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